파이디온 선교회의 대표셨던 그 양승헌 목사님이 뚫린 귀, 뚫린 귀죠. 뚫린 귀라는 어린이 설교집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할 때 그분의 책을 많이 참조했었는데 그 중에 곰을 잡는 방법에 관한 어떤 예화를 하나 그 책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잡으려면 곰이 다니는 외길에 큰 돌멩이를 이렇게 나무에 늘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곰이 자기가 지나는 길에 이렇게 길에 돌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밑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이 곰이 자존심 있는지 그냥 이렇게 머리로 밀친답니다. 밀치면 이게 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 잠깐 밀렸다가 다시 와서 곰을 이렇게 머리를 툭 치게 되죠. 자, 그러면 곰이 좀 신경질이 난답니다. 그래서 더 세게 그 돌을 밀친답니다. 그럼 이 돌은 나간 만큼 더 세게 돌아와서 곰의 머리를 치게 되죠. 이제 곰이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밀치게 되고 그 돌은 그만큼 더 세게 와서 곰의 머리를 또 치게 되는 거죠. 이 미련한 곰이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돌에 머리를 자꾸 맞는답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더 분노가 나면 더 많은 이 추 움직임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맞으면서 나중에 머리가 깨져 죽는다. 그러면 곰을 잡기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고든목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두 다 심판을 받는 이 곰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그 이야기가 예화에 있었는데요. 곰이 정말 그렇게 미련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동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목이 고든 백성,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고개가 뻣뻣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이 아동부 아이들도 그때 이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잘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목이 곧은 이 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죠. 어쩜 그렇게 고집스럽게 목이 곧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드는지 보면 곰 생각이 저도 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이 곰처럼 교만과 고집과 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뚫린 귀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집 이 제목처럼 유대인들의 귀는 뚫리지 않고 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주님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이 논쟁들이 도대체 지금 요한복음에서 몇 번째쯤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심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22절에 의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요? 겨울이죠. 또 그때 절기의 이름은 수전절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본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했던 성경적인 그런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제정한 절기였고요. 이 수전절에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우리의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수전절의 수는 무엇이냐면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 그 전은 무슨 전이에요? 성전전, 그죠? 궁전전, 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원어로는 하누카라는 건데 하누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한자 뜻 그대로 성전을 수리한다, 성전을 정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날에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가 붙은 상황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겨울이라고 이리 언급한 것에서 보면 뭔가 좀 쓸쓸하고 좀 삭막한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것이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시오. 그리스도이신가? 진실을 좀 밝혀달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이 경계심으로 날이 아주 곤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그 기본이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 또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지 그 대화의 방향이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뢰와 사랑이 전제된 대화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대화는요, 부부 사이에 대화할지라도 처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라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요, 어디 갔다 왔어?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겠죠. 사이좋은 부분은요, 말투에서부터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해서 묻어나지 않는다. 다들 내면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사투리, 제 아내가 대구 사람이라 대구 사투리 좀 들어보면 마음에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어 얘?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뚝뚝하면 어디 갔다 왔노?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연습을 좀 해봤는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어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투부터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이 말씨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정서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대하는 모습은요, 어떤 겁니까? 사랑과 신뢰입니까? 아니죠. 의심과 불신과 또 두려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경계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당신 누구냐? 진실을 말하라. 그리스도이면 그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들에게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고발거리를 찾고 그리고 공격할 빌미를 찾아내려고 질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듣다 보면 정말 나중에 듣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요,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자기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 착을 잡아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시선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진실은 밝혀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내 건 다 감추고 사단은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까? 숨깁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은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것은 함정을 놓는 그런 덫을 파는, 그래서 그 사람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범죄적인 아주 죄악의 습성을 드러내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진영의 논리가 극에 달한 때가 또 있겠나 싶습니다. 6.25 전쟁 사태 이후에 반공 문화가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좌와우로 이렇게 나눠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들은 정말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대립에 완전히 지금 몰두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온전한 보도를 한다고 해도 이쪽 진영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영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 섬김, 희생, 존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지금 여기 오시면 이 한국 땅에서 누구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 편은 아니었겠죠. 로마가 적국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 편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배신했던 로마의 편을 들었던 세리들, 그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 다 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로마 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외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편일까? 북한 편일까? 이건 좀 타당하지 않는가? 한국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까? 예수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민주주의 편도 아니고 공산주의 편도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누구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편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분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파도 좌파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그분은 지금 좌파 정권이니 우파 세력이든지 여러분 정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집정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왜 이게 코로나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교회가 갱신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말을 했어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 증거를 내가 제시했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믿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너희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말을, 그 말씀만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생각한 말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이 편견,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25절 말씀입니다. 즉,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입니다. 즉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 그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전해야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말이 좀 딸릴 수도 있고 논리가 좀 맞지 않고 부족할 수도 있더라도 그의 행위, 그 사람의 행위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선한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참 겸손하다. 나는 참 마음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가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고 나서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 그 삶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고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그가 자기 삶에서 맺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참 부끄러워지더라. 그 사람과 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내 모습이 그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 그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만 내가 바라보던 내 시선이 이제 위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삶이 구원받은 삶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그런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 위주로 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구별이 없는 그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말씀도 잘 이해시켜주는 것 같아도 막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 여기서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의식 생기고, 만나고 난 다음에 늘 우리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저다. 그리고 또 비교하는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부러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믿음을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또 해석을 잘해서 교리를 잘 알아서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결국 주님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주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 양,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설교를 듣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할 때 앉아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산다, 살아낸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따라한다. 그리고 주님도 그들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와 소유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그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게 주시는 선물의 정체가 무엇이냐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영생은 단지 영원한 시간의 이 생명,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멸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멸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옥에 가서 단순한 이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멸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멸망이죠.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이 됩니까? 단순히 죽지 않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죠.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분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도 우리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나오는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아야죠. 예수님과 똑같아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모습 아닙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죠.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손에서 아무도 그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양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하미로라. 여러분, 돌을 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선한 일뿐이었다. 주님은 다시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한 일을 강조하십니다. 선한 일,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합니다. 선한 일로 인해서 너한테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기에 돌을 든 것이다.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든 사건이 앞에서도 한 번 있었죠. 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난 후에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또 돌을 들었었습니다. 8장에서 이미 돌을 들고 지금 9장 사건이 넘어가면서 또 돌을 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살려줬을 때에 그때 예수님에게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죠? 가늠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려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에만 집중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었죠. 지금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그 사실, 즉 종교의식, 교리에만 몰두하다가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고 계시죠. 종교의식이 아니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일.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라. 그것은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지금 남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생활, 종교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없는 그런 믿음, 주님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어디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교리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종교인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IS, 이슬람 국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교리에 갇혀서 사람들의 생명을 테러하고 죽이는 일들을 너무 쉽게 자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인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주님이 행한 선한 일은 무슨 일이요? 바로 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선한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한 결과, 그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것이 들어질 것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이 얘기에 등장했던 아까 시기가 있었죠. 어디였죠? 겨울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었고 수선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선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체의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 안티오파네스 4세라는 헬라 출신, 그 사람이 이집트에 정벌을 가다가 하지 못하고 뒤돌아오는 길에 헬라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BC 167년에 헬라를 대표하는 이 안티오파스 4세가 자신을 에피크로스 하면서 에피파네스라는 신의 현현이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의 현현이다 말을 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을 했죠. 그래서 몹쓸 정말 많이 합니다. 안식일을 폐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그 어머니와
할례 받은 그 아이를 다 목을 매서 죽이는 등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록히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1년 동안 반란을 꿈꾸죠. 그래서 BC 165년에 반란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자, 하스모니안 왕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수전한다.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도 있으면서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거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수전절을 너무나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촛불을 켜놓고 그들을 정화를 할 때 이제 촛불을 켤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그 기름만 남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켜고 성전 정화를 시작할 때 이 하루밖에 안 남은 기름이 8일 동안 환하게 탔다고 합니다.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 수전절의 의미는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와 이 맑게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진짜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주신 예수님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종교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아니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모습에 처참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중요시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실한 삶,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목이 곧은 전형적인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의 껍데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더 집중하면서 그 세상을 위한 삶만 산다면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당신을 만나니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